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제목 길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네. 오늘 보는 내용은 이사야, 이 도표에서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까지 5개의 선지서입니다. 우리 처음 분류할 때 5개의 대선지서 이렇게 표현했었죠. 왜 대선지서라고 했죠? 장수가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오늘 다루는 내용도 너무 장수가 많은 5권의 책을 한꺼번에 이렇게 압축하는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룰 수 있을 거라 기대하시면 안 되고, 나름대로 여러분들 가진 바인더에 그 요약이나 구조 분석 이런 거 간단하게 해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성경을 계속 읽어가시면서 이 큰 그림하고 같이 맞춰서 배워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바라고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배경 속에서 보시면요, 지금 역사 배경에서는 이사야부터가 역사 배경이 첫 번째 나오는 선지서인데요. 이사야 배경은 지금요, 여기 도표에도 나와 있죠. 722년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 전후에 활동하던 남쪽 선지자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북쪽의 멸망의 위기에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강팍해져서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포로로 잡혀갈 것까지 얘기하시고, 그 뒤에 또 하나님께서 포로지만 또 회복해 줄 거다까지 미래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때 남쪽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대놓고 너는 가서 내가 말하는 걸 외쳐라. 그런데 사람들이 너 말은 안 들을 거다. 이것도 이사야에겐 너무 힘든 일이죠. 제가 목사가 됐어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들에 의해서 안수 기도를 받으면서 목사가 딱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 제가 오늘 목사 안수를 받으면 목사가 됩니다. 막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나의 말, 성경책에 있는 모든 말들을 다 열심히 전해라. 그런데 너의 교회 성도들은 너 말을 하나도 안 들을 것이다. 너를 막 싫어할 수도 있다. 그래도 전해라.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실 힘든 거지. 지금 이사야가 그런 배경 속에서 그의 선지 예언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남쪽 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이 멸망할 때 남쪽은 그냥 평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아수르는 남쪽도 똑같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예루살렘까지 지금 다 북쪽이고 남쪽이고 그냥 싹쓸이 해버리려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멸망할 것 같은 위기 속에서 기적적으로 남쪽 예루살렘 성은 보호를 받아요. 살아나요. 남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남쪽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 있는 이 성은 멸망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동시에 역시 우리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 왕가의 계보를 이은 하나님의 약속에 이은 우리나라 백성이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더 더 확신하는 거예요. 이 계기로 이사야는 멸망할 것, 포로 잡힐 것, 회개할 것을 계속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남쪽 유다 사람들은 도리어 반대로 악한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계신 땅인데 이런 어려운, 이런 강대국, 그 당시 최고의 강한 나라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는데도 우리나라가 이겼다.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건 기적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마음이 대단해지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결코 멸망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사야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 때는요,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기 전후에 또 선포하는 거예요. 이때도 남쪽 유다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아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그 다음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조심해라.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말하는데도 남쪽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약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이 우리 백성과 함께하겠다고 성전을 어마어마한 솔로몬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세웠는데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너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너가 지금 이 나라가 멸망할 걸 얘기해. 너 완전 가짜 목사야.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너 완전히 나쁜 사꾼 목사야. 핍박을 받죠. 도리어 예레미야의 선지 활동 기간에는 멸망하기 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왕의 가문의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핍박을 받습니다. 감옥에 잡히기도 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계속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의미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괴로움과 고난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가 되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실제로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는 사실 한 권의 책이었는데요. 애가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났을 때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지은 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예레미야 애가는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서는 어떻습니까? 에스겔 선지서도 실제로 이제 포로 기간 안에 이 도표로는 돼 있는데요. 이 도표를 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서 여기서 좀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도 에스겔도 성전이 파괴되기 전부터 사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 파괴된 건 세 번째 침공, 세 번째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거고 그 전에 한 차례, 두 차례에 의해 걸쳐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에스겔은 사실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에스겔은 지금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끌려간 상태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환상과 계시들을 계속 보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신 것이 아니다. 다시 성전을 회복할 것이고 다시 예배를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런 선포를 계속해서 합니다. 다니엘도 포로 기간에 이렇게 배치되는데 다니엘은 언제 포로로 잡혀갔죠? 아까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은 제일 1등으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명. 1차 포로 때. 그러니까 다니엘은 일찌감치 벌써 바벨론에서 포로로서 살고 있었죠. 다니엘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바벨론 가운데 높이 드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남쪽 유다는 이미 나라로는 다 없어졌지만 다니엘이 있는 그 바벨론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들, 재미난 이야기들이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서 전반부, 앞부분은 그런 이야기들 중심으로 나오고 뒷부분에서는 다니엘이 환상을 받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를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을 것인지를 큼직하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그리고 최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을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이 역사 배경과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수르 제국 그리고 바벨론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까지 다니엘서는 실제로 헬라 제국 로마 제국까지를 예언하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5권의 책을 좀 정리해서 볼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크게 4명의 선지자가 되는데요. 아까 표현한 대로 역사 배경이 이렇게 돼요. 북쪽 이스라엘 멸망 전후, 남쪽 유다 멸망 전후. 그리고 에스겔은 남쪽 유다 멸망 전후, 다니엘은 멸망 후가 되겠죠. 포로 기간 때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 예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은 특별히 전체 이 많은 분량의 내용들을 하나의 주제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몇 개의 구절들을 우리가 계속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모든 흐름을, 세상의 역사의 모든 흐름을 주관하고 계시다,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 배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멸망해서 없어지는 걸 얘기하지만 선지서들의 많은 내용에서, 선지자들이 말한 많은 예언들 속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모든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것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서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중요한 거 하나는 많은 나라들, 열국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큰 공동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쭉 이렇게 네 군데를요, 지금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하나씩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강조하고 있는 핵심 구절들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11절. 이 부분은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사야서가 꽤 길게 써 있지만 그 중에서 한 챕터를 뽑으라 한다면 이 구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사야서에 많은 메시아 예언이 나오지만 이 메시아 예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대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쉬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짧게요. 5절 6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6절.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 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죄의 짐을 대신 지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으시는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어가서요. 10절 11절만 저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준 것은 여호와의 뜻이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목숨을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 그가 자기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뜻을 그가 이룰 것이다. 10절에 잠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 상처받고 고통을 받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10절 맨 끝에는 그것이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뜻이었고 그것을 이룰 것이다. 누가요? 그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11절 같이 더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고통을 겪은 뒤에 그는 고난의 결과를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내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구약에 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예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한 메시아가, 구원자가 그 사람들 구원하는데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메시아는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다. 특별히 이사야에서는 의롭게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요.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할 것이다. 의라는 말 아시죠? 한국말로 하면 공의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정의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것. 공평하게 심판하는 것. 이거 자체가 공의, 정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에 의해서 구원하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확한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좀 더 다시 한번 설명하고요. 예레미야서의 중요한 핵심 본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31절부터 34절, 여기도 쉬운 성경 찾으신 분들 저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던 때에 세운 언약과 다른 것이다.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나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렸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33절. 그러나 내가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두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이나 형제에게 여호와를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는 모든 백성이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예레미야서의 많은 중요한 구절들 중에 이 31장은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겠다는 그 분명한 구원의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서 표현한 것대로 31절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왜냐하면 32절에 하나님이 예전에 언약을 맺는데 너희가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언약을 위반하면, 계약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집을 계약했어요. 중도금을 냈어요. 언제까지 잔액을 주기로 했는데 잔액을 치르지 못했어요. 계약을 내가 깬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처음에 냈던 돈을 받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건 법적인 거예요. 법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했었던 약속도 똑같아요. 모세에게 언약을 맺으셨을 때 내 계명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받고 영원히 잘 될 것이다. 그러나 내 계명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받을 것이다. 내가 준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끝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뜨렸고 그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 약속에 따라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약속을 맺으시겠다고 합니다. 그 새로운 약속 33절, 34절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새로운 약속의 특징이 있어요. 그 약속의 특징은 뭐죠? 한번 에스더 볼 수 있을까요? 33절, 34절에 새로운 약속의 특징. 첫 번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어요. 두 번째 약속은, 그럼 두 번째 약속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소용없잖아요. 진짜 영원한 구원은 받을 수 없잖아요. 한번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3절, 34절에서 새로운 약속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법을 마음에 새기는 거. 첫 번째 약속은, 언약은 돌에다 새겼다고 그걸 표현하죠. 두 번째 약속은 마음에 새긴다. 이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약속을 마음에 새기겠다고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죠? 왜 다른 차원이죠? 이게 왜 대단한 거죠? 다시 좀 쉽게 설명하면 마음의 새김으로써 두 번째 약속은 깨지지 않을 수 있나요? 한번 어렵습니까? 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놔두고 그대로 놔두고 한번 에스겔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예레미야에서 충분히 다 풀리지 않은 내용들이 서로 에스겔과 서로 상호 보완적이면서 에스겔에서도 36장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36장 25절 27절을 같이 읽어보면서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에서 36장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습니까? 시작. 내가 너희 위에 맑은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가 저지른 온갖 부정한 것과 너희의 우상들로부터 깨끗하게 하겠다. 내가 또 너희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다.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 내 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 누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아까 그 질문.
예전의 언약과 지금 하나님 새롭게 약속을 맺으시겠다고 할 때 이 새로운 약속의 특징, 더 훌륭한 점은 무엇입니까? 네, 혁진 형제님 한번. 스스로 예. 지키도록 하시겠다. 예, 지키도록 하시겠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방법은 어떻게 지키도록 하죠? 때려서 하는 건가요? 너 이리 와. 안 지켜. 이거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하죠. 마음을 새롭게 한다. 또 다른 표현은요. 27절에 예, 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에 또 중요한 특징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그냥 우리를 속에 있는 걸 깨끗하게 하는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고민 계속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순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고 믿는데도 여전히 나는 또 죄를 짓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한 것 같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내 성령을 너 안에 집어넣어서 너가 내 모든 율법을 지키게 하겠다. 그래서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가 그 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새로운 언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대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인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보았습니다. 다윗과 맺은 역사가 있었고, 아브라함과 그 앞에 아브라함과 맺은 역사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어갈 것 같았는데 실제로 언약을 다 어겼기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그냥 끝낸 게 아니라 남은 자들, 신실한 자들,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겠다고 한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더 새롭게, 더 강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우리가 살펴본 이 약속들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맺고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주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이 실패하지 않게 만들겠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나라는 실패했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약속을 했어요. 이제는 실패하지 않는 약속을 줬어요. 그리고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그 나라가 영원하도록 지켜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따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다니엘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고 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스토리들이 많은데 2장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 왕이 꾼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꿈의 최종적인 해석을 설명하는 부분이 2장 44절입니다. 한번 찾으시고요.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나라가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이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그 상징적인 의미와 해석들은 또 다시 다니엘서 7장에 가면 4개의 큰 짐승들에 대한 꿈을 꾸면서 그걸 해석하는 과정과 같은 패턴으로 풀려가고 있는데요. 그거의 그 꿈의 해석의 핵심이 바로 44절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도표에서요, 많은 그 당시의 제국들이, 그냥 세상을 그 당시에 제패하던, 다
전체를 다스리던 많은 제국들이 있었지만 많은 제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그 나라가 모든 나라를 다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을 그 꿈의 해석으로 보여줍니다. 다니엘서는 이러한 관점으로 계속해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참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어떻게 영원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또 죄를 지면 또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나라가 이제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 나라 백성들은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전체 흐름을 다시 한번 몇 가지 제목으로 여러분들 이번에는 바인더를 보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예요. 바인더에 보면은 크게 4가지 제목을 다루고 보고 있습니다. 이 4가지 흐름을 따라오면서 제가 마무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아수르의 잘못에 대해서 바벨론이 심판하게 하시고 바벨론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그 다음 세대 제국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 세대 잘못을 그 다음 제국이 나타나서 심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나라들 강한 나라인 것 같고 우리 강한 나라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계속 보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다니엘서에서 찾아본 것처럼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두 번째 강조하고 배워야 될 것은 언약을 따라 심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언약을 따라 심판한다는 말을 이해하시겠죠?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죄를 지으면요 당연히 쫓아내는 거예요. 또 다시 회개하면요 당연히 다시 불러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약속의 땅에 계속 있을 수가 있죠?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죄를 안 짓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세 번째, 의로서, 영어로 righteousness, right 할 때 올바르다, 공평하다, 정의롭다, 공의롭다 할 때 그 의, 죄를 지은 사람에겐 정확하게 심판을 내리고 벌을 주는 게 의예요. 죄가 전혀 없이 거룩하고 깨끗한 것, 그거 자체가 의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그냥 아이고 너 죄를 이렇게 많이 짓네. 좀 그러지 말어. 죄 이제 그만 지면 안 되겠니? 에이, 너는 천상 안 되겠다. 죄를 계속 지으니까 그냥 용서해 줄게. 하나님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으로서 죄를 하나라도 용서해 준다면, 그냥 용서해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의로 구원한다는 내용, 아까 살펴봤던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를 한 사람에게 짊어지우시고 그거에 대한 합당한 모든 벌을 다 내리십니다.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죠. 합당한 벌을 충분하게 다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통해서, 그 구원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칭하신다는 내용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여기서 몇 구절을 같이 좀 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찾아봤던 이사야서에서요 43장 25절 48장 이쪽 부분을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으신 분이 먼저 크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43장부터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구원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누가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43장 25절. 내가 바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너희 죄를 용서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니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데 중요한 표현이요. 너희 죄를 용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너네가 불쌍하니까 용서해줄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같은 표현이 48장 9절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그 다음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나 내 이름을 위해 내가 참았고 내 영광을 위해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았다. 네, 11절까지요. 그것은 나를 위해 내 이름을 위한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겠다. 네. 헛된 신이 내 영광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겠다.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너희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의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깊이 잘 묵상하고 이해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성경 개관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여호와다, 내가 참 하나님이다, 내가 시작과 끝이다,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내가 세상을 주관한다, 그리고 내가 내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죄 있는 백성은 내가 구원하지 않는다. 이 죄는 반드시 내 앞에서 해결돼야 된다.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 죄를 예수님에게 모두 돌리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진노를 합당하게 다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를 보기 전에 한번 다시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다시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에서부터 계속해서 반추해서 봤습니다. 모든 성경의 역사, 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처음 만든 그 처음 창조의 상태, 가장 보기 좋았던 그 상태,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라고 말했던 그 상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왜 그걸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그거예요. 계속 제가 반복해서 질문하지만 처음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창조했다, 대단하시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조그만 아담이 하나님 말씀 뜻 불순종했더니 세상 다 망가졌어, 멸망받았어, 저주받았어, 전쟁이 일어나고 뭐 큰 나라가 이기고 큰 나라가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 지킨다. 한국식 표현을 하면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결국은 문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그것도 좋은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함으로써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건 우리한테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은데 사실 더 큰 그림으로 보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시지?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창조하셨으면 아담이 죄를 졌어. 어떻게 해요? 너 더 이상 살려두지 않겠어. 그 자리에서 바로 직사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겠죠. 새로운 창조라는, 너는 내 말 진짜 잘 들어라. 그리고 어쩌면 천사와 같은 존재,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천사와 같은 존재를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해라. 그리고 천사들이 하늘나라에서 뭐 합니까? 영원토록 아침, 밤, 낮 가리지 않고, 시간 가리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죠.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걸 고민하시고 나하고 상관없이 내가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그 일들을 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처음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아담과 같은 존재가 다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요, 이제 그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그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아담은. 그 두 번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자예요. 그럼 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의 모든 근거들을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속에 있는 죄를 내가 다 뿌리 뽑아버리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순종하게 하겠다. 내가 할 것이다. 왜요?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어마어마한 일을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했는지를 기억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십니까? 그렇다면 적용하는 차원에서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마지막 생각해 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걸 믿고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내 속에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까 표현한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나는 여전히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됩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다는 사실을 다시 매일매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성령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완성될 때는 죄가 사라질 것입니다. 전혀 없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시 반드시 또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새로운 약속이에요. 너가 또 죄를 짓지만 내가 예전에 사울 왕을 버렸던 것처럼 이제 너 자식에게는 끊어버리지 않겠다. 내 사랑을 끊어버리지 않겠다. 어느 누구도 너를 고소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 끊어버릴 수 없다. 이것이 새로운 약속이다. 왜 그렇죠? 그 근거를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완벽한 순종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완벽한 순종을 보고 너가 이 예수님 안에 있는 동안은 예수님이 이룬 완벽한 이 약속 때문에 나는 결코 너를 정죄할 수 없다. 나는 결코 너에게 심판을 내릴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완벽한 순종을 하신 거예요. 영원한 순종을 하신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이미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마음 아파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는 아주 견고하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계속해서 좀 더 깊이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